코로나 바이러스로 좀 어려운 때에 우리가 더 믿음을 확인하고 또 믿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을 더 굳건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제가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질병들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시편 91편 3절에서 7절을 드렸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이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으러지라니 이 재앙이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확실히 믿어지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다음에 유튜브에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은 메시지가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복음을 너무 모르고 있구나. 이 메시지를 하는 것 중에 어떤 목회자가 한 것 같아요. 그 메시지가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그 앞에 91편 1절에 보면 지존자라는 나오죠. 지존자의 음이라고 하는 전능자, 하나님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말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험한 얘기가 있었어요. 불신자도 이 말씀 잡으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될까요? 전에 제가 어느 그 병원에 제가 가서 이렇게 좀 현장을 목격하게 됐는데, 그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병원이었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한 3, 4개월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수시로 좀 들여다도 보고 또 거기에서 진행하는 일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마 수간호 거기 이제 그 수녀인 것 같아요. 아마 거기 담당하는 수녀가 와서 이렇게 하는데, 물론 뭐 그게 단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목격하기는 그렇게 그 수녀가 뭐라 그러냐면, 할아버지 하나님 믿으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잖아요.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기도해 주더라고요. 우리 할아버님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 가셨습니다. 천국 가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 뭔가 신앙이 왜곡되어 있어요. 실제적인 믿음을 지금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여기 시편 91편을 누가 기록했느냐? 이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 앞에 90편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그냥 말씀만 기록한 게 아닙니다. 말씀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복음, 언약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복음에 대한 답, 복음의 누림이 있으면서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복음의 의미를 담고 그 메시지가 전달됐기 때문에 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이고 어떨 때는 복음을 가진 자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복음을 가진 자가 붙잡을 때 그 축복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언약을 누리는 자의 증거였잖아요. 그럼 누구였어요? 모세였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였잖아요. 그러면 이 모세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어려서부터 피언약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들었지요. 그래서 지금 80이 됐을 때 하나님이 피제사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반문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당연한 거니까. 당연히 그거. 창세기 3장 15절. 당연히 피제사, 당연히 희생제사. 그래야 나도 구원받고 우리 모든 백성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잡아야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증거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 강단 잡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강단만 잡으면 안 돼요. 복음 누리면서 강단을 잡으셔야 돼요. 복음이 체험되면서 강단이 잡아질 때 그 강단이 성취가 됩니다. 그게 기도응답이 돼요. 그게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복음부터 갖고 복음부터 제대로 믿으면서 누리면서 말씀을 잡아야 말씀이 말씀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바르게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요단을 통해 갖게 된 믿음이잖아요. 참 요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갖기를 원했다고요? 믿음 갖기를 원한 거죠. 믿음. 하나님 전에 이스라엘에게 요단 그 홍해를 경험시켰죠. 홍해를 경험시킨 것도 딴 거 아니에요. 믿음 갖도록. 그거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백성들이 지금 그 광야에서 출애굽을 했던 백성들은 거의 다 죽고 지금 대다수 다 죽고 지금 그 후대들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후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자, 그래서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럼 올바른 믿음 제대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갖고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올바른 신앙인으로 올바른 삶을 올바른 그런 증거를 갖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에서는 올바른 믿음에는 한 세 가지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믿음에는 뭐 이렇게 믿음을 구분을 좀 짓는다면 구원 얻는 믿음. 구원 얻는데 뭘로 여러분 구원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려면 뭐부터 인정돼야 돼요? 창세기 3장부터 인정되고 그 문제를 해결한 인간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인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근데 그것도 믿어져야 믿는 거죠. 여러분 그냥 믿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 믿고 있고 지금 이번에 신천지를 통해서 드러난 게 뭐예요? 거짓 진리죠? 구원 아니잖아요. 구원 아닌 그런 진리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현혹된다니까. 근데 이 올바른 진리, 올바른 복음을 우리가 믿게 된 게 은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요절은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근데 여러분이 정말 구원 얻는 믿음에도 조금 체크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맞죠? 근데 예수 믿어서 구원은 받겠지만 삶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그리스도 알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모르면 적용이 안 돼요. 삶에 적용이 되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요절은 지난주 묵상할 때 알려드렸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뭘로 이기라고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뭘 믿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고백 선포할 때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어떻게 내 삶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인도받을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요단을 통해 갖게 된 믿음. 저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주고 위기를 주고 어려움을 줬을까요? 여러분 다 들으셨죠? 우리 원주 뉴스, 전체 전국 뉴스에도 가끔 비치는 것 같은데 원주 뉴스, 강원 뉴스에 나왔어요. 행구동 아파트. 우리 아파트예요. 우리 아파트. 우리 아파트에서 지금 신천지 멤버들 7명이 나왔죠.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온 사람이 7명 나왔는데 조금 더 얘기할까요? 우리 통로에도 한 명 있어요. 어머나 놀라워라. 그러면 어떤 불신자가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안 했나 보네. 목사님 계신데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저는 감사했어요. 왜 감사할까요? 증거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증거 주시는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이럴 때 믿음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인도받는지 여러분 잘 행동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가족이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인들이 여러분 다 보고 있어요. 말은 안 하죠?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 다 여러분 행동, 말, 거지 다 보고 있습니다. 어때? 이럴 때 믿음으로 설 수 있어야 돼요. 이때 믿음을 갖고 믿은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꾸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누구보다 저는 소독합니다. 마스크 써요. 다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따 광고할 때 얘기할 텐데 우리 교회 환기 시켰어요. 환기. 소독했어요. 소독도 다 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다 2m 다 떨어 앉으셨네. 다 한다니까. 안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돼. 왜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손도 닦고 소독도 하고 다 해야 돼요. 그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은 잃지 마시기를. 그러나 그 속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가 가서 우리 아파트 그러니까 세동이 걸렸다니까. 세동이 걸려가지고 우리 라인 어저께 보건소 가서 검사 받았다고. 야, 검사 그거 보통 쉬운 거야. 그것도 제가 경험했잖아. 이렇게 막대기 하나를 갖고 목젖까지 집어넣어야 돼. 왜냐면 이 가래를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목젖까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줄 하나를 가지고 코로 넣어가지고 목까지 넘어가야 돼. 제가 경험했다고. 예.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혹시 우리 집사님 아파트 생겼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경험하지 말고 내가 경험해서 증거받으라고. 그래서 저는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남이 경험하지 않은 불치병을 제가 경험했잖아요. 저는 나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고. 저는 앞으로 우리 아파트에 이런 일이 있는 건 확실한 복음 증인되라고. 그때 어떻게 믿음으로 섰는지 제가 이렇게 당해보지 않으면 그거 확인 못해요. 그냥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지역에서 그랬다 그 정도 아니에요. 예, 아니어도 좋은 거지만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 속에 증거받아야 돼요. 오늘 믿음 갖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무슨 믿음? 복음 확실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오느냐? 여러분이 계속 묵상,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요절 마가복음 9장 29절. 자, 그러면 마가복음 9장 29절이 나오기 전에 그 앞에 나온 내용이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쭉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어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막 이렇게 아마 귀신 역사였던 것 같아요. 막 간질을 하면서 막 물구덩이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데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못 고쳐. 근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니까 이 분이 갔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가가지고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막 그러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때 하신 말씀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줬어요.
근데 고쳐주니까 이제 그 예수 제자들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저녁에 이제 주님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주님 앞에 살짝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되시는데 왜 난 안 됩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물으니까 주신 답이요. 그게 마가복음 9장 29절이에요. 2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건 뭘 말하냐면 묵상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왜 하느냐? 의미가 깨달아지고 의미가 삶에 적용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아파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때 믿음 가진 자로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건가? 정말 복음 가진 자로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건가? 그걸 놓고 이렇게 인도받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비춰봐야 돼요. 사람이 보고 뭐 그러는 건 둘째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으로, 어떤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을 게 아니에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우리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에다가 제가 아예 쓰라고 그랬어요. 요단을 통해 갖게 된 믿음, 그 밑에다 써놓으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갖게 된 믿음. 여러분 진짜 어떤 믿음 갖게 되는지 써놓으시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믿음으로 내가 이제 여러분 나중에 나올 거거든요.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6개월 지나고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득세할 때 내가 어떻게 신앙인으로 처세를 했는가 다 여러분이 신앙 여정 발자취에 남아요. 그럼 그거 놓고 기도해야지. 이때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졌는가? 내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고 인도받았는가? 그러려면 요단을 통해 갖게 된 믿음의 그 증거를 누리기 전에 여러분 그 서론에 준 세 가지는 여러분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참믿음이 있어야 돼요. 참믿음. 참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게 참믿음이요. 그건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에 3년 있으면서 주신 메시지예요. 공생에 3년 있으면서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3년 동안 제자 훈련시키고 물어봤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그럼 사람 여론 신앙,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이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세례양 같다, 예레미야 같다, 엘리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한 분 같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 물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가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신 축복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반석, 음부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권세, 천국 열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 완전 승리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반석됐다는 말은 생명 얻었다, 성령을 소유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됐다.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진다.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 그 믿음을 우리는 갖고 사는 게 참믿음. 그러면 참믿음을 가졌는데 두 번째는 의미를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아마 여러분 옆구리 찔러보세요. 138 아마 찔르면 나올 거예요. 근데 138인데 의미를 알아야 돼요. 138 노래까지 나왔는데 의미가 내 것이 돼야 돼요. 의미가 실제 돼야 돼요. 여러분 1절에 보면 그 누가가 기록한 거잖아요. 데오빌러요. 그 말은 전에 데오빌러에게 준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쓴 글에는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나와요. 데오빌러 각하에게 쓴 편지. 그러면 그때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알고 믿는 거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삶에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사도행전 1장 1절 2절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로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누가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는데 지금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하고 누리는 삶이 돼. 그 의미를 갖고 승리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잖아요. 자, 1장 3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는데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누려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누릴 거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새우절 참고 하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잖아요.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는 게 천국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 네 속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한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걸 배경으로 해서 그걸 베이스로 해서 주는 메시지요. 그걸 복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복음이 네 안에 이루어졌고 복음이 네 삶에 이루어지는데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거 네가 기억해라는 거. 복음의 능력 속에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거. 그 의미 알라는 거지요. 그걸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 그 앞에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도와 함께 모여있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랬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그 약속이 뭐예요? 요한복음 전체에 쫙 깔려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설명이 쫙 설명되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너를 승리케 할 수 있다는 거. 그 성령의 능력을 네가 받으면 그 덧입게 된다면 성령의 능력 가지고 네 자신, 인간관계, 삶, 문제, 사건 다 이길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 드렸는데 3절 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자신의 연약 다 넘어설 수 있었어요. 인간관계 다 넘어설 수 있었어요. 그때 상황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으면 감옥, 예수 전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단 누명을 써서 사회생활하기도 어려워요. 그 상황을 다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뭘로 이기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믿음 갖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거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그 성령 안에 능력을 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얼마 전 열흘 전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거 기다려라. 그러면 그 몇 날을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그 성령의 능력은 권능이다. 그 힘으로 승리할 것이다. 그 말씀을 이 제자들이 기억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한 게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말세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될 거다. 약속했잖아요.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그게 사도행전 2장 16, 17절이에요. 그 16, 17절에 보면 그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해 줬어요. 요엘 선지자 얘기를 하면서 말세 남녀 종들의 하나님의 신을 물붓듯 부어줄 터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게 뭐냐면 적용되고 체험된 신앙이다. 적용되고 체험된 믿음이다. 그 말. 여러분 신앙의 참 믿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미를 아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아는 거로 끝나는 건 안 돼요. 체험되고 적용되고 체험되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를 통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 거죠. 이 홍해를 통해서 믿음 갖기를 하나님 원하셨다는 거죠. 출애굽기 14장에 나오죠. 근데 거기에서 뭐를 떠야 되느냐? 영적인 눈을 뜨고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눈. 영적인 눈이 뭐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성령이 역사하는 자에게는 천군 천사가 활동합니다. 그리고 흑암 권세는 꺾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자, 모세가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이렇게 앞으로 딱 내밀을 때 하나님이 역사했던 내용이 거기 기록되면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주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 큰 불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그 불기둥을 애굽 군대가 오는데 못 오도록 가로막았습니다. 누가 했느냐? 주의 사자, 천사가. 여러분, 영적 사실을 믿어야, 영적 사실을 인정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흑암이 꺾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천사가 활동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게 신앙이요, 이게 믿음이요, 그런 응답. 자, 14장 19절 20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서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는 저쪽에서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더라. 거기에 1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 구름과 흑암 그 불기둥을 해갖고 오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줬다는, 여러분이 기도할 그 영적 사실, 영적인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에 수장시키셨다. 여러분 어렵게 했던 그 애굽 군대를 다 바다에 수장시켰잖아요. 자, 거기 26절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르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들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 어렵게 하는 이들을 다 막아주시는 그런 응답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에게는 믿음을 체험시키는,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 회복하라고 하나님 주셨습니다. 자,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의 사람들에게 행하사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믿음을 회복하는 축복의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요단을 통해 이스라엘과 후대에게 믿음을 갖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시금 믿음을 갖게 하고 이제 궁극 목적은 그 후대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출애굽을 해온 나온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잖아요. 그 나머지 다 죽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 믿음을 가져야 가나안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승리할 텐데 이들이 믿음이 없어. 그래서 무슨 요단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시키는,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에서는 우리의 믿음, 여러분이 믿음 가져야 되고 여러분 후대들이 믿음을 회복하라고 오늘 요단 사건을 허락했다는 거, 그런 믿음 갖고 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단을 통해 이스라엘과 전 후대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셨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언약궤를 따라갔더니 되더라는 거.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 지나보고 경험해보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이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지만, 이 속에서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어떻게 갖고 살아갈 건가,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요단의 사건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리라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언약궤를 맨 자들의 발이 요단에 잠기자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였었습니다. 놀랍죠? 이 요단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었는데, 어떻게 언약궤를 따라갈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겼을 때, 이게 포인트예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행동할 때, 믿음을 가지고 실천할 때, 여러분의 실천은 뭘까요? 언약을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의미가 깨달아지면서 삶에 적용되고 체험되는 믿음. 그래서 오늘 내용에 13장 15절부터 3장 15절부터 보면 말씀하죠. 자, 그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그 물가에 잠기자. 물에 잠겼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말씀을 그냥 잡는 것도 귀하지만, 잡고 기도하셔서 그 의미와 그 내용이 내 것 될 때, 적용되고 체험될 때 산 믿음, 증거 있는 믿음이 된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순종하고 메고 가다가 그 언약궤의 발이 그 발에 물에 잠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의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증거, 정말 이 언약궤를 따라갈 때, 지난번에 우리 언약궤를 따라가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정리했잖아요. 따라가는 자의 증거 말씀 나눴죠. 언약궤, 말씀 따라. 근데 여러분 말씀 따라갈 때 잘 기억을 하세요. 어디 성경 여러분 요절 하나 잡았는데 복음 안에서 잡혀야 돼요. 어떤 거는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데는 복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의 증거로 이제 믿음을 가질 때 되는 그런 모습. 아까 얘기했죠? 시편 91편은 언약을 누리는 자가 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언약을 확실히 갖고 있는 모세가 쓴 기록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잡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의 중앙에 딱 서 있고, 지금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넜잖아요. 갯벌을 건넌 게 아닙니다. 마른 땅.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한 증거,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음을 말씀하죠. 그러면서 후대에게 기념비적 사건으로 믿음을 전수시켰습니다. 지금 요단을 허락하신 게 뭐라고요? 후대들에게 믿음 전수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심기 위해서, 믿음을 갖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무슨 믿음? 구원받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을 승리하는 믿음,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승리하는 믿음 제대로 가지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건너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내용에 4장 19절부터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4장 19절, 첫째 달 3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께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걸 증거하라고. 그래서 이 탑을 두 군데 세웠어요. 그 요단강 안에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서 있던 곳에 탑을 쌓고, 그리고 거기서 또 12돌, 12지파 돌 하나씩을 준비해서 나와서 강을 건넌 이후에 거기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돌들을 갖다가 돌을 길갈에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 길갈에 세워서 기념이 되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언약 가지고 요단을 건너게 되는, 그래서 자신들의 신앙도 믿음으로 서게 하는 그런 것을 갖게 하고, 중요한 건 후대들에게도 그것이 기념이 되어서 모든 후대들도 믿음 갖고 인도받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믿음이 있을 때 승리가 있다는 거죠. 믿음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거. 여러분, 그 히브리서의 말씀 세 요절을 드렸는데,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인데, 그 중에 여러분이 좀 기억할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얘기를 쭉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 이 히브리서를 한 3번 정도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서 정말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믿음을 갖고 인도받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특별히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눈에는 안 보이지만,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여러분 좀 참고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4절이에요. 4절. 4절이 뭐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 가인과 아벨 예배 창세기 4장 얘기잖아요. 창세기 4장에서 많은 분들이 그거를 잘못 보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 내용의 핵심 포인트는 가인으로 말하면 정성면에서는 가인이 더 잘했다고 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곡식에서 좋은 거 고르는 것보다 양을 한 마리 고르는 건 쉬워요. 곡식이 어렵습니다. 정성면이나 어떤 중심면이나 열심면에는 가인 더 나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받는 예배는 피제사입니다. 곡식 제사는 감사의 예물이에요. 피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아벨이 피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예물 때문에 이 아벨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 은혜를 입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믿음을 좀 체크해 보셔서 그냥 맹신적인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 내용 있는 믿음, 사실적인 믿음, 바른 믿음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에 가보면 제가 아까 묵상할 때 낭송해 드렸잖아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내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이 뭐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지금 히브리서는 뭐의 요약이라고요? 구약의 요약이라 했잖아요. 구약 성경의 요약.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바라볼 때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보에 나오는 복음 누림의 십자가의 주제 요절이 하나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여러분 예수를 바라볼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믿고 바라봐야 돼요. 다 이루었다. 그럼 다 이루었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란 뜻이잖아요.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뜻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여러분 믿음 고백하고 믿음으로 인도받을 때 여러분 실제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데
다 이루었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일어남 속에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여러분, 그 이름, 여러분 매일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 선포하는 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이 응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증거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요단을 통해 갖게 된 믿음. 여러분, 서론에 도입부문에 드린 세요절, 구원받을 때 확실한 사실적인 믿음이 있어요. 예배서 2장 8절, 요한일서 5장 4절, 마가복음 9장 29절. 조금 더 풀어서 쓰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참 믿음 가져야 되고, 의미를 아는 믿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적용되고 체험된 믿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인데요 17절까지. 여러분 내용을 좀 보면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인도받는다면 지금 일어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건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증거거리. 여러분이 꼭 그런 믿음 가지고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사건, 위기 만날 때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체험된 신앙, 정말 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들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인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때에 우리 신앙인으로 어떻게 서야 될지,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될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고 믿음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